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앙 성장의 길 첫 번째,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법궤를 가져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참패했습니다. 그 참패의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결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장 첫 번째 길은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자리에 지키기. 이 예배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 첫 번째 길은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신앙 성장의 두 번째 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주목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뭐야? 다윗 떠오르는 인물. 다윗하고 누구하고 싸웠죠? 누구하고 싸웠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과 싸움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전쟁, 날아가는 전쟁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나라는 골리앗이고 전혀 상대가 안 된다. 그럼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장수를 이겨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 무대에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게 된 사건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은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소년이었고요, 골리앗은 하나님 정말 싸움의 잔뼈가 굵었고 그 나면서 용사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10대 한 사춘기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고 14살에서 15살,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 골리앗은요 어른이에요.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니까 그 키를 환산해 보니까 2m 96입니다 2m 96. 그러니까 3m예요. 여러분 중에 2m 되는 분 있나요? 저도 2m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3m, 키가 3m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은 80kg 정도가 됩니다. 쌀 한 가마. 그러니까 어디 하나 빈틈, 여러분 화살이나 창을 뚫고 들어갈 어떤 곳이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무장돼 있는 갑옷을 입고 여러분 전쟁에 출정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 그 날의 무게가 10kg 정도가 됩니다. 그럼 완전 무결하게 전쟁에 능하고 그 다음에 전쟁 전문가, 그 다음 싸움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장수가 골리앗 장수입니다. 다윗은요 싸움꾼이 아니잖아요. 군사대 아닙니다. 군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런 골리앗을 넘어뜨려 다윗이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40일 동안에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으름장을 놓으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유린시키는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개미새끼 하나 지금 골리앗 장수 앞으로 달려나가 싸우자고 싸움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다윗이 형들에게 양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소리를 듣고 믿음 가운데 있는 다윗이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나가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접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애가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이 소년 다윗이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소년이니까 여러분 너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너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와라, 뭐 이렇게 위로하면서 달래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래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니에요? 소년 다윗, 키 작은 소년 다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만류하잖아요. 넌 못 간다. 넌 소년이다. 넌 싸움도 안 해본 자 아니냐. 이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자다 라고 얘기하며 넌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오늘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사울 왕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짧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34절과 35절 내용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이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자, 다윗이 여러분 정말 자기 양떼도 아니고 아버지 양떼를 열심히 쳤습니다. 근데 양떼를 치다 보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여러분 사자하고 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람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기죠. 사람하고 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곰이 이겨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말제 아들인 이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요,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새끼 양 한 마리도 손해보지 않고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목숨이 귀해요? 아니면 암양의 새끼가 귀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귀하잖아요. 암양을 한 마리 좀 잃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 하나 물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버지에게 야 그거 왜 잘 못 지켰냐 이렇게 말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귀하잖아요. 아무리 말째 아들, 아무리 막내랄지라도 허드렛 일을 시키는 그일지라도 지금 여러분 양과 자기 목숨을 바꿔도 된다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아버지가 사자와 곰이 오면 너 목숨 잃을지라도 그 양을 지켜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갈아 넣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암양을 지키고 아버지 양, 자기 양의 소유도 아니고 아버지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도 손해보지 않고 한 마리도 경제적으로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지금 그 목숨값을 집어넣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누가 목동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하찮은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아주 시시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이기에 아버지의 양이지만 자기 양처럼 너무 귀한 것처럼 자기 양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자 곰의 발톱에서 건지는 정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다윗의 모습 아버지가 아마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너무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셔서 이때 아마도 야 네가 작은 일에 이렇게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겨도 너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자기 아버지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이 다윗의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정말 직장생활 아니면 가정으로서의 가정주부로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작은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되고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영웅으로 여러분 추대될 수 있었던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 장수를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사건은 뭐 다윗이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장수까지 이기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을 보세요. 17장 18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야, 네 형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차출됐다. 그러면 그 세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가 차출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금방 끝나는 전쟁에 40일간이 갑니다. 한 달하고 1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몸은 건강한지, 전쟁통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양식이 얼마나 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명령을 해서 지금 여기 뭐를 메고 가게 하냐면 볶음곡식 한 에바를 등에 매게 합니다. 이 볶음곡식 한 에바는 여러분, 우리 환산해서 쉽게 환산하면 23리터예요. 23리터 한 에바가. 여러분, 콜라병 그 1리터 있죠? 1리터가 23개 있는 거예요. 23개. 그리고 떡덩어리 10개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치즈 10덩어리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이 한 에바와 그 다음에 떡덩어리와 그 치즈 10덩어리씩을 해보니까 45kg에서 50kg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50kg를 등에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장을 제가 메고 재보니까 제가 한 35kg 정도 군장을 메고 천리행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35kg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힘이 있어서 가요.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 안에 쌀 넣은 거, 그 다음에 막 가다가 여러분 그냥 가면 졸려요. 졸려가지고 고참들이 껌을 막 10통 사가지고 껌 나누면서 먹었거든요. 껌 무게가 느껴져요. 껌 무게가 10개 중에 하나 빼니까요,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점점 더 그게 느껴지는데 35kg도 아니고 45kg에서 50kg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냐?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는 60리입니다. 60리. 10리가 4kg니까 24kg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두는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요것 좀 해라, 아니면 슈퍼에서 콩나물 사라. 아빠, 왜 나한테만 시켜? 이런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45kg에서 50kg 되는 무게를 짊어지고 24kg를 가서 지금 그 형제들 잘 있는지, 형들 잘 있는지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윗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이새 아들이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이새 아들이 무려 8명이에요. 8명.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군대에 차출됐어요. 그럼 나머지 형들 있잖아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요. 그러면 지금 말째는 중학교 돼가지고 소년 다윗이에요. 아마 넷째는 컸을 겁니다. 다섯째도 컸을 거예요. 그럼 누구 시켜야 마땅해요? 이새가? 그 아버지가 누구 시켜야 됩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나 일곱째를 시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막내를 시켜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윗이 아버지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4, 50kg를 들고 24km를 걸어가라고요? 저 이거 못해요. 저 싫습니다. 안 해요. 그렇게 하고 거절하고 뺐다면 누구 하나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막내. 그럼 야 넷째 와.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의 이세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엘라 골짜기로 가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중후대에 등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큰 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킨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그 명령을 정성껏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가방을 메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 아마도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정말 자기가 시키는 허드렛 일도 목동으로서의 일도 정말 시시한 일도 열심히 해내고 충성스럽게 해내고 성과를 해내는 그 모습 보며 참 기뻤을 겁니다. 이 아들 다윗은 내가 심부름 시키는 족족 정말 거절하지 않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해내는 아들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날도 영락없이 말째인 다윗을 시켜서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한 하나님 모실 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큰 일도 이 다윗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무너짐, 그것은 큰일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왜 자초되고 신앙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작은 것에 범죄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디테일한 이 작은 것에 집중하며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앞에 나가 정말 적군을 지키는 초병 역할 보초 쓰는 거 그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작은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보초가 딱 앞에 쓰는데 적군이 북한군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잠에 취해 있거나 그 보초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적군들이 밀려와서 그 진영을 다 초토화시키면 여러분 우리나라 좀 불바되는 건 삽시간에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에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큰 일, 화려한 일,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일에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가정주부로서의 일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뭘 기뻐하실까요? 저는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 일을 진짜 충성되이 성실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 얘기를 했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증조 할머님은 룻입니다. 룻. 성경에 66권 중에서 여자 이름으로 책이 기록된 것이 2권이 있어요. 에스더서와 그 다음에 룻기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알잖아요. 모르드게와 함께 정말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조서의 명령 그것을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화려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서 아주 큰 업적을 남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뭐 한 게 있나요? 룻이 뭐 했나요? 룻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나오미의 아들 중에 한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청산가부가 됐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 시아버지도 없고 자기 경제적인 살림을 돌볼 남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 손잡고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 잡고. 그래서 지금 룻이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한 일이 뭐냐? 집안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집안이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 가서 보리 이삭 주워서 탈곡해서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일, 가정의 가사 일을 돌보는 일,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요. 시시한 일입니다. 주목받는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을 여러분, 이 룻이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나오미가 시킨 대로 너 보아스 보리밭에 갔냐? 그럼 떠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 있어라. 그럼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했던 모든 시나리오를 룻이, 이 며느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 되고, 그 아들을 낳는데 또 이새가 되고, 이새가 아들을 낳는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뭘 했죠? 남들에게 정말 휘황찬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또한 사무엘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자기 시어머니 열심으로 돌본 일밖에 없어요. 그런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에도 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시시한 일 같지만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이 룻이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큰 일이 아니면 어떤 일, 작은 일조차 시도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야 믿음의 일이고 이 정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시도조차 안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요거 작은 일 하고 싶은데 아니야. 큰 일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보잘것없는 일인데, 시시한 일인데, 이 작은 일 뭐 한다고 뭐가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우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놔요. 묻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 여러분 중한 일일까요? 아니면 작은 일, 그건 작은 일이라고 치부하며 너 그거 할 필요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세 사람에게 뭘 줍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기간을 주고 다시금 돌아와 결산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여러분,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사정에 있으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으면 우리의 상식에, 여러분, 우리는 성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한 부서에는, 삼성에도 보면 열심히 일한 부서는 인센티브라고 성과를 더 많이 줍니다. 근데 이 부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월급만 받습니다. 인센티브 안 줘요. 요새 삼성이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예전은 월급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았는데 월급밖에 주지 않는다. 그 불평해서 노조들이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성과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는 더 큰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덜 칭찬해주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예요. 덜 충성했어요. 그래도 2달란트 남겼잖아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칭찬이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한 음절 빠지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겼다면 똑같은 3번의 칭찬이 반복됐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5달란트 크게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나는 1달란트 줬어?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인가? 에이, 그러면 1달란트 묻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거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의 평가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은 칭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이 보시기에 다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입니다. 아마 100달란트를 받아서 100달란트 남겨도 적은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는 지금 적은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큰 일, 그 큰 일을 계획하려고 하다가 정말 계획하다가 생각하다가 또 큰 일, 그 일은 못할 거야. 계획만 생각하다가 전혀 우리가 시도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할 마음도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앙 성장의 2번째 여러분 팁은 이제는 적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여름 행사가 여러분 이번 주에 청년부고 끝나면 다 끝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영상에 보는 것처럼 막 찬양할 때 막 뛰고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깨달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유전부는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대로, 중고등부 중고등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맞아. 은혜 받아보니까 내가 주어진 학업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도한 큰 거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지. 내가 일어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 그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쓰나미처럼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요. 시너지를 효과를 일으킵니다. 내가 작은 일 그거 하나 흔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나비 효과가 지금 다윗을 골리앗 장수를 이기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 무대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칭찬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사장시켜놨잖아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1달란트 가서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다가 도전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정말 작은 일부터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남들이 이거 우습게 볼 거야. 남들이 이거 시시한 일이라고 놀릴 건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어른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 뭐부터 시작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그때 뭐예요? 아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대표로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맞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보면 I형이 많이 없어요. 그냥 C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중형이 많아요. 신중형.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해도 뭐 이렇게 드러내서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속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잖아요. 이거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따뜻한 말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내가 6일 동안 정말 힘들게 왔어요. 근데 주일날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할 때 정말 지치고 힘들게 왔는데 따뜻한 한마디, 잘 지냈어? 그래, 보고 싶었어. 아, 오늘 정말 은혜스럽네? 뭐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상처와 그 어려움 속에 눈 녹듯이 녹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 말은 그분의 인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말 한마디가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기도 해요. 말은 창조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말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작은 말이나마 위로해주고 힘을 돋아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기분을 좋게 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이 오고 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아멘. 따라서 아멘. 그 다음에 따뜻한 말하기. 자, 한번 따뜻한 말하기. 자, 그러면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칭찬을 해야 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작은 일에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작은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일에 하지 않는 자가 큰 일도 할 수 없고 작은 일에 잘하는 자가 큰 일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청소해요. 토요일마다 남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보면 깨끗한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사람이 가면 먼지가 묻고 사람이 많으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 청소합니다. 그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한 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신 그 직분 봉사, 그 봉사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과 잘나가는 회사는 디테일에 강합니다. 작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본에 소니라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크게 점점 크게 하는 회사는 망했고 점점 작게 하는 일본 기업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작게 하는 기술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뛰어납니다. 반도체 기술 아닙니까? 4나노미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집적 판에다가 여러분 거기다 반도체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술이 점점 더 좋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할 때 이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본 책이 있는데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서적을 보니까 나오는데 그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회사마다 경영 비전이 있고 철학이 있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최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영 철학이나 비전은 대동소이하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회사는 잘 나가고 어느 회사는 망한다. 이유가 보니까 디테일한 차이, 그 제품을 만들 때 끝까지 섬세하게 세밀하게 소비자의 마음, 소비자의 기분을 맞추고 감동시키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는 회사는 승승장구하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는 회사는 망해가고 있다.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재밌는 이야기, 일화가 있더라고요. 예, 유능한 직장을 이렇게 뽑기 위해서, 유능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면접을 받는 그 사람 중에 자기는 너무 유능한 거예요. 그 스펙이 그 이력서에다 엄청 많이 썼습니다. 쓰고 나서 이 면접 종이를 어떻게 하다가 잘 관리를 못해서 지나오다가 흙에 탁 떨어진 거예요. 그걸 툴툴 털어서 그 다음 비닐파일에다 넣어서 이거를 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거 하나 뭐 괜찮겠지, 내 안에 있는 스펙이 뛰어나기 때문에 날 뽑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면접관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자, 면접 종이 하나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이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의 큰 일을 맡길 수 있을까? 면접 가운데 이자는 제껴놓고 탈락을 시켰습니다. 우리 일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도 큰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작은 범죄가 우리의 영혼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딱정벌레 하나가 엄청난 고목을 넘어뜨리잖아요. 그 딱정벌레 하나 때문에, 조그만 구멍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작은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작은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관계예요.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직장생활 속에서, 또한 여러분 우리 가족 속에서 관계를 여러분 사람에게 보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 이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가 사장이고 말단 직원이면 하대합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 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저 사람을 주께 대하듯이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도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그 사람이 다 우리를 높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잊어먹어도 첫째, 뭘 잘하게요? 아멘 잘하고, 두 번째 뭐요? 관계, 따뜻한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